금요 찬양 예배 때 테마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는 길,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가 이기는 길인가?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은 사단의 모든 혼란을 패배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가지고 오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다. 사단의 혼란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잠재우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제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또 이것은 다른 의미로서 바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갖고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교회의 전체적인 역사를 설명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개인적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의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봉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봉사와 열심은 있었지만 주님이 주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 사랑과 만남을 잃어버리고 일과 행함에 열정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모든 것에 첫 번째로 둡니다. 항상 무엇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으뜸이십니다. 주님이 첫째십니다.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계속 주님의 사랑에 대한 회복과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을 첫 번째로 머리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신앙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만 한편적으로 세상과 사단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핍박이 오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몇 번의 핍박을 받은 그런 기억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라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서머나라는 뜻은 모략, 그런 죽음, 고난,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는 한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을 누리지만 또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핍박이 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고 설사 핍박이 다가와도 그것을 이기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핍박이 다가올까? 어떠한 핍박? 서머나 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핍박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 보니까 내 환난, 핍박 중에 그 내용 중에 하나는 환난이 있고 두 번째는 궁핍을 알거니와, 궁핍이 있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세 번째는 비방을 받게 돼요. 비방, 이것도 환난 중에 환난이죠. 바로 여기 보니까 환난과 궁핍과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그러니까 감옥에 투옥된다는 거예요. 투옥되는 그러한 핍박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받게 하려니,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받는 핍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환난, 또 궁핍, 또 비방, 투옥, 또
남들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여러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배우자 중에 남편이든 아내든 이제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바로 우리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과 교회에 열심을 갖게 되면 배우자가 아주 싫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신앙을 제대로 가지니까 아내가 반대하고 또 아내가 주님과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니까 남편이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과정을 겪는 가정도 많죠. 그 핍박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부가 주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세상에 빠져서 같이 술 먹고 같이 영화 보고 같이 놀러 다니고 주일날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재밌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에 대한 봉사와 믿음과 예배 또 열심히 교회에 봉사한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토요일도 교회를 가고 주일도 교회를 가고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가 반대하지 않지만 조금만 다녀. 그렇게 자꾸만 올인하면 되겠어? 그러면서 반대와 핍박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고 하물며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부모에 대한 그 신앙을 생활하는 것을 못마땅하고 또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열심히 믿는데 반대하는 그런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2, 3년 동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코로나 확산되는데 왜 교회를 가느냐, 뭐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많은 핍박을 받은 경험도 우리 다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았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핍박을 하는 모든 배후의 역사는 바로 사단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 가운데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하죠. 계시록 2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특별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당신만 유별나게 믿어. 다 우리도 교회 다녀봤어. 그렇게 유별나게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믿어.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핍박이 훨씬 많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이라면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좀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떠한 핍박을 받았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 여러분 어떤 핍박이 기억이 나요? 난 남편한테 진짜 욕 많이 먹었어. 또 어떤 배우자는 나는 배우자한테 이렇게 맞기도 했어. 이런 분도 사실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다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핍박을 받았습니까? 나는 핍박 한 번도 안 믿고 안 받고 잘 됐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 믿은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안 믿어서 타협된 거죠. 사실 진짜 제대로 믿으면 한 번쯤은 꼭 누군가의 핍박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삶의 모든 곳에 난 주님을 첫 번째로 세우고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핍박은 온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 당시 이 서머나 교회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 역사에 핍박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오늘 말씀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10일 동안. 이 10일이 무엇일까?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 중에서 이제 네로 황제가 있죠. 네로 황제. 우리가 커바디스라는 그런 영화를 봤어요. 네로 황제부터 이제 이 황제가 한 10황제, 많은 황제가 있었지만 특별히 아주 우리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10황제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 마지막이 이제 콘스탄틴 황제죠. 콘스탄틴 황제. 그는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때까지 아주 10대의 그 황제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예언적으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역사적으로 이것이 증명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순교를 많이 했다는 것을 많이 보지요. 여러분들이 이 핍박을 받을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이 순교자의 영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순교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도 진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이렇게 잘려서 순교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죠.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옛날 그 로마 정부 시대 같이 막 그 정부가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막 그런 시대는 아니죠. 요즘 우리나라도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옛날 로마 제국 정부처럼 핍박을 그렇게 받는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는 육체적인 순교는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신적인 순교 혹은 영적인 순교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진짜 남편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강하게 반대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기는 자의 최고의 확증된 것은 순교입니다. 순교는 다양하게 이기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목숨의 순교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교를 하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조금은 정신적인 순교, 영적인 순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누군가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할 때 내가 순교자의 기회를 갖는구나. 내가 작은 순교를 하겠다. 내가 정신적인 순교자가 되겠다. 영적인 순교자가 되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을 핍박할 때 하나님 나에게 순교자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정신적으로 순교하자. 내 영적으로 순교하자. 그런 기회를 꽉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를 주시는 그분께 어떻게 감사해야죠. 순교자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직장에서도 누군가가 핍박을 계속하면 여러분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정신적인 순교자로 삼으시려는 그런 은혜가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또 교회 안에도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역자가 어떤 재주 중에 어떤 강한 분이 어떤 성도를 자꾸만 자기 손 안에 꽉 잡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 난 이 교회에서 봉사 못하겠다. 난 다른 부서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주와 하나님 나에게 순교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그냥 이 부서에서 이 교구에서 내가 정신적인 순교를 하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순교자의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 내가 여기서 깨끗이 죽겠다. 영적으로 죽고 자아도 죽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종종 교회 안에서도 순교자가 될 기회가 많아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도망다니지 말고 깨끗이 죽자. 정신적인 순교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핍박받는 가운데 이길 수 있는가? 핍박을 이기는 길은 간단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핍박이 오면 내가 죽기까지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 이겨요. 자꾸만 그 핍박을 숨어서 피하려고 그러면 지지만, 그런 핍박이 다가올 때 깨끗하게 내가 끝나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영적인 순교자가 되겠어, 내가 정신적인 순교자가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죽으면 죽지 뭐, 이런 마음을 딱 가지면 여러분들은 진짜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써머나 영적인 상태처럼 핍박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길은 우리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서머나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단해야 돼. 그래, 내가 죽기까지 그래도 충성할 거야. 난 내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 거야. 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결단을 가질 때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중에 몇몇 사람들은 진짜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상을 주실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 내가 죽도록 사망의 맛을 보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주겠다는 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생명을 누리되 뭐 중간, 뭐 조금 더, 또 최고, 상태가 다 다르죠. 여러분들은 최고의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도 열심히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따라할까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의 해는 무엇일까? 둘째 사망의 해. 실제로 사람은 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결산이 아니죠. 한 번 육신적인 죽음을 가지면 다 그리스도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서게 되고 거기서 상이냐 벌이냐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기는 자들은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실패한 자들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벌이 무엇이냐면 바로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이냐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실 원래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던져지는 것인데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영원히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그곳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둘째 사망의 해라는 단어,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던져진다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 그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구원, 이것을 둘째 사망의 해라 그래요.
둘째 사망의 해가 뭐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렇게 그 뜨거운 불못의 맛을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히 던져지지 않겠지만 거기서 맛을 보고 거기서 구원받는 거. 그 어떤 뜨거운 둘째 사망의 해를 어떤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제 성숙해지니까 그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기는 자는 그런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서 함께 공동왕이 되어 다스리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한 그런 태도를 갖고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종종 핍박이 다가와도 기뻐할 축복합니다. 야, 내가 이 핍박이 다가오고 이 핍박을 기뻐한다면 둘째 사망의 해와 전혀 상관이 없구나.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해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왜? 상을 받지 못하면 해를 받아야 되니까. 이것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세교회는 대부분 성도가 둘째 사망의 해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될까? 이제 그 다음 교회가 이제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원래 사단은요, 먼저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핍박을 하고 핍박을 하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핍박을 하면 핍박을 당할수록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더 좋아져, 더 강해지고 죽으면 죽겠다 이런 자세로 나오니까 사단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처음에는 핍박을 해갖고 핍박을 막히는 사람들은 잡아먹지만 핍박을 해도 잡혀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작전을 싹 바꿉니다. 어떻게? 이제 이 교회가 세상적인 교회가 되게 합니다. 원래는 여기 보면 버가모 교회라고 해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라는 뜻은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핍박하니까 점점 내적으로 강해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과 연합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목적, 세상의 축복, 세상의 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세상과 연합된 신앙인들 많죠.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세상과 이렇게 연합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죠. 이 세상과 연합되면 세상 배후에는 항상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목적은 돈이죠. 돈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해야죠. 어떤 사람이 어떤 부적을 갖고 다닌다,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그 이유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날 지키려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 배후에는 다 우상 숭배가 있고, 우상 숭배는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그러한 세상과 연합되고 연결되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돈을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교회를 돈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잘 되고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는 그렇게 합당.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세상과 연합,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섞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화되죠. 세상화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 읽어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의 선지자인데 돈을 위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돈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여기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 행음하게 했다. 우리의 참된 남편, 신랑은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분 대신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다른 일에 목적이 많아. 그것은 영적인 행음이야,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이것은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취하기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상 재물을 먹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돈이 많이 벌릴 수 있습니까? 막 그런 설교도 하죠. 근데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세상과 연합된 교회의 모습들이지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되고 이겨야 된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시록 2장 12절에 말씀하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좌우에 날성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과 연합됐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날카로운 검으로 그 세상과 교회와 분리시키려고 날카로운 검을 갖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붙잡아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의 분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렇게 우상 제물을 먹게 되고 또 행음하는 그런 삶,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세상과 연합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이기는 길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사단의 권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죠. 세상 중심에 사단의 권자 보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단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의 교회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기려면 오직 뭘 잡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기려면 오직 주 예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격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축복이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 다른 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게 못하게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그런 신앙을 이기려면 오직 주 예수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고 부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읽어보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한번 따라할까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우리 주님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여기 뭐 안디바라는 것은 안티란, 영어 안티, 반대하는 이런 안티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직 참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 가르치는 것들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교회에 다른 가르침이 있어요. 그럼 아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진짜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다른 걸 가르치는 것을 반대했다. 그래서 이게 안디바라고 말하는데 결국 이 사람은 그래서 결국 죽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고 그 외에 모든 것은 내가 반대한다, 거부한다, 이런 자세로 나가니까 결국 그 교회가 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자가 되는데요, 어찌한지 우리는 그러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반대하는,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을 붙잡는 그런 신앙인이 진짜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을 주시느냐?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첫 번째 뭘 줘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두 번째는 또 신돌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감추인 만나를 준다. 감추인 만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는 일반적인 만나가 있었어요. 새벽에 내리는 만나, 공개적인 만나죠. 모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다 그 만나를 얻을 수 있고 그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양식이죠. 근데 모세가 특별히 그 일부를 갖고 금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궤 깊은 곳에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금 항아리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런 만주인 감나가 있어요. 이것은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한 만나죠. 왜? 가장 하나님 법궤 안에 깊은 곳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세상과 구별돼서 참된 믿음으로 살려고 이제 세상에서 나와 믿음의 길을 가려면 핍박과 반대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밖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날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날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핍박과 반대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우리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만이 아는 놀라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나만이 아는 위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생명도 더해 주시니 바로 이 핍박받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감추인 만나. 일반 사람이 얻지 못하죠. 핍박받을 때, 환난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로 주시는 그 감추인 만나를 다 누리길 축복합니다. 아, 나는 이러한 감추인 만나를 맛봤어. 그러면 여러분 그 만나의 그 맛이 있기 때문에, 만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추인 만나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어려웠을 때 주님이 오셔서 바로 내가 너에게 감추인 만나를 준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어떤 돌을 줘요? 신돌을 준다는 거예요. 신돌. 원래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알다시피 새 예루살렘은 다 보석, 아주 가장 단단한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갈대라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내 이름을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뜻은 원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너는 앞으로, 지금은 갈대지만 앞으로 돌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 진흙 같은 존재지만 결국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 뭐가 돼요? 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됐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돼야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 모든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건축되는, 하나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변화가 돼야 돼요. 진흙에서 우리는 아주 돌로 변화되는데, 신돌은 뭐예요? 신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변화된 돌이라는 뜻이에요. 신은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뜻이니까 신색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변화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변화된, 하나님과 건축된, 모든 성도가 건축된 그런 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뒤에 보니까 바로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새 이름. 여러분이 이제 흙에서 돌로, 신돌로 변화가 됐고 그 돌 위에 여러분의 새 이름이 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볼 중에 그 새 이름이 누구?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자기밖에.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도 결국 그 야곱이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흙 같은 그러한 존재에서 변화된 아주 신돌로 여러분이 다 됐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가 새 이름을 주노라고 새 이름을 적어준 거. 그 새 이름을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나.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을 딱 만나면 여러분 신돌 위에 무슨 이름이 써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하나님이 나한테는 어떤 이름을 줄까? 생각을 안 해봤죠? 생각을 해보셔요. 한번 저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변화된 이 신도류에 새 이름을 나한테는 뭐라고 적어줄까? 아니면 뭐 저는 어떻게 적어줬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냥 오늘은 내가 베델로 적어줬으면 좋겠다. 내 도류에 베델, 하나님의 집.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인데 난 그 이름이 가장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변화됐다면 내 도류에 베델이라고 써주세요.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가져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름도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이름을 주옵소서. 어떤 분은 뭐 다윗 이름이라 또 있을 수도 있죠. 어떤 분은 뭐 솔로몬,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에스더 이름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름을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변화됐다면 내 이 변화된 도류에는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주님과 나만 알죠. 주님만 나만 알아.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 진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확실히 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세상과 섞여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결국 패배한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연합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날선 거문을 이해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이 있어갖고 딱 구별돼서 난 더 이상 난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난 세상에 대해서 나를 못 박았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았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께만 속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로 이기는 자가 돼서 감추인 만나와 신돌과 그 위에 여러분만 아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 이름을 써주셔서 여러분을 높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아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핍박이 와도 그래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런 죽음의 자세로 목숨을 거는 자세로 나갈 때 이기게 되는 거. 또 세상과 연합된 그러한 교회의 모습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확실히 구별돼서 오직 예수 예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을 난 거부한다. 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다. 다른 가르침 주지 마십시오. 난 그런 거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탁 하면 핍박과 욕을 먹겠지만 여러분들도 이기는 자가 돼요. 이거 이길 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그런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이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진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진짜 핍박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는데 그런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들은 세상과 짝이 돼서 연합돼서 신앙생활을 하므로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이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력을 주셔서 오직 주의 이름만 붙잡고 오직 주의 이름만 붙잡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그럴 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도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